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2024년도는 우리가 성장하는 해로 삼고 또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리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직장도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업장도 성장하게 됩니다. 또 내가 부모가 성장하면요,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먹어야죠 성장하죠. 예. 먹지 않고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잊어버리셨죠, 교제, 네 번째가 전도, 다섯 번째가 봉사와 섬김. 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봉사와 섬김.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성장해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소고기가 좋다고 소고기만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야채도 먹고 또 뭐 국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말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성장하듯이 이 신앙도 믿음도 골고루 섭취해야지, 골고루 성장해야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장의 비결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안에 죽습니까? 네, 죽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시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척도를 기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가 이 만능키처럼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십니까?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한 개는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개만도 못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도 올라가면요 방언 받을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요. 예. 저도 중학교 때 올라가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요, 막 방언 못하면요 못 내려간다고. 예. 근데 이 기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만 또 기도가 이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5가지잖아요. 5가지. 말씀과 기도와 또한 교제와 전도와 봉사 섬김이잖아요. 이것들이 골고루 일어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열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해봐, 기도해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이 편향되고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되고 굉장히 뭐 환상을 보았는데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왕 외에, 자신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해요. 대놓고 창문을 딱 열고 나 기도한다. 나 왕의 명령 어기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해요. 감사하면서.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기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한창 일상이 바쁜 왕성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기도하죠. 예수님도 가장 바쁜 일정에서도요, 기도를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스타가 된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몰려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도 받을 수 있고 또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러 가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뭘 하십니까? 제자를 세우세요. 또 밤새 기도하신 적이 또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밤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사역, 제자를 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이 새도록.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아들이세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능이 있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않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능력도 없어요. 제자들만큼 신앙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즉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즉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yes?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어요. 노.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 거, 노가 응답일까요? 응답이 뭡니까? 반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반응을. 예. 노도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돼. 그것도 답변이에요. 답변.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열심히 몸을 챙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뭐 눈이 안 좋았다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몸을 많이 맞아가지고 아팠다는 것도 있고, 또 질병이 있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몸이 아픈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하냐? 네 몸이나 좀 잘 챙기지. 응? 네 몸도 아프면서, 네 몸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도 못하면서 뭘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고치냐? 너나 잘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내 몸 좀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 좀 고쳐주시면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충분해.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너무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요,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세계 그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고요, 돌아다닐 수도 없었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할 때도 있어요. 물질을 구하는데 막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달라는데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됐어. 그 노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해요.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까? No. 안 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순종하세요.
그 노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노 같지만 좀 기다리면요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믿지 않은 자녀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부모, 믿지 않은 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놀까요? 기다리라는 걸까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네 번째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은 맞지 않는 것지만 가다 보면요, 그것이 더 좋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욕심을 쫓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은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노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좋은 것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썩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고 또 이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예스만을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일주일 내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러나 기도는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마술이나 마법도 아니에요. 또한 기도 받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뭔가 신령한 사람이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뭔가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두 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200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짐 캐리 나오는 코믹 영화예요. 코믹 영화. 이 사람이 기자인데요. 항상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요, 야, 너 그렇게 불평이지? 내가 너한테 내 능력을 줄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짐 캐리에게,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나 휴가 갈래.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나시고, 그리고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능력을 받았어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즉시 무조건 오케이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자동 오케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코믹 영화예요, 코믹 영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미워요. 쟤 좀 어떻게 해봐요. 근데 그 사람도 저에 대해서 저 사람 미워요. 쟤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세상이요, 아수라장되고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 기도 응답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스든 노든 기다리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든 그것은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떠한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무언가 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당장 기도 응답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 또한 내가 드리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응답이 아니라. 어차피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고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부수적인 결과예요. 기도 응답은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응답되든지 응답이 안 되든지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요, 철들었다고 그러죠. 언제 철듭니까? 죽을 때 철드나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들이 언제 아이들을 보면서 철들었다고 얘기하나요? 부모의 생각을 알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철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질병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평생 아프도록 하세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늘 편안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편안하게 원하고 우리의 물질도 편안하게 원하고 자녀도 편안하게 원하고 가정도 편안하게 원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걸 허락하면은 여기 없어요. 네.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니까 저기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해결됩니까? 내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내 조급함과 내 욕심들을 버리게 되면요,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우리가 1년에 2독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인 100독. 여기 계신 분들 2독씩만 하면은 우린 전체가 성경을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일어나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쁜 일과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우리가 묵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간 내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집이 멀거나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집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불 딱 걷어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앉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한 그 온돌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기도하다가 잠든 적 있고요.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적도 있어요.
막 기도한 건지 잠잔 건지 뭐 일어나 보니까 막 1시간 지나갔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얼마 동안 기도했냐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땅을 밟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가 마치 기도 응답의 그 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새벽 예배 해야지. 그러나 새벽 기도는요,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방향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다시 자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 자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주님, 저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한 힘들 때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주님 찾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 찾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잘하건 잘못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건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주님 찾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주님 찾습니다. 저 이쁘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기도로 성장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한 성장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